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언약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부르는데 갓과 스펠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이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복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능력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강력함과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가 임하시는데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성도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끝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로 보내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나라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정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이 곧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기묘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로 오신 것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가리워졌고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았는데 이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미가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레위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금, 은같이 연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이 되기 위한 연단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요구를 다 가져가시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가 없는 거룩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부정한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는데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될 때에 그때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곧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며 복음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으로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며 이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점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정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형통한 사람들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인 우리들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신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